안녕하세요.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이미 예고된 대로 오늘 양화진 어떤 곳인지 아시죠? 선교사들의 묘역이 있는 곳입니다. 저도 수도권에 있을 때 한 2번 정도 거기를 이제 갔었는데요. 거기 가이드 없이 한번 해본 적이 있었고 또 일반 가이드를 이렇게 해서 했는데 감동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제 서울 종로교회 유장호 형제님께서 나오셔서 이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해서 이제 그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아주 은혜가 되고 또 감동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지금 전국의 많은 교회들에서 문의가 빗발치고 있고, 그래서 말씀 중에도 드렸던 것처럼 52주 중에 수양의 기간 빼고 48주를 계속 스케줄이 지금 꽉 짜여 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작년부터 섭외를 했어요. 작년에 우리 시각선교부 집회가 있을 때 또 시각선교부 전국 임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우리 교회 또 집회할 때 와서 이제 힘이 되어 주시고 기도도 해 주시고 하셨는데, 그때 이제 좀 얘기가 좀 되면서 올해 우리가 수양회를 앞두고 또 이렇게 이런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렇게 날을 잡았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잠깐 얘기한다고 될 건 아니고, 오늘 선교사님들 한 9분 정도 소개를 해주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되는 귀한 내용들로 전해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유장호 형제님은 지금 서울 종로교회에 계시고요. 거기 시각선교부 부장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이제 보험 지점장이세요. 시각 장애인이신데 지점장이시고, 자매님은 부지점장이시고, 그러는 와중에도 2006년도에 구원 받으시고 2013년부터 이제 이 가이드, 양화진 선교사 묘역 가이드를 지금까지 한 14년 정도 하는 가운데에서 또 시간을 내서 해외 선교에도 아주 열심히 이렇게 참여를 하십니다. 지금까지 43번을 해외 선교를 다녀오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에피소드들도 있고 한데 그 얘기는 뭐 해주실지 어쩌지 이제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그만큼 선교에 대한 열정이 아주 크신 우리 형제님이십니다. 근데 혼자 또 이동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으셔서 원래 이제 의정부교회에 다니셨었고요. 그곳에서 구원을 받으셨고, 원래 이제 농협에 근무하시다가 눈이 점점 망막색소 뭐라고 그랬죠? 망막색소 변성증이 와서 점점 해마다 조금씩 시력이 좀 약화돼서 지금은 거의 많이 안 보이는 그런 약시로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전도하는 데도 아주 교감이 되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어제 오면서 간증 들어보니까요. 그래서 우리 유장호 형제님을 또 도와주시는 남양주 별내교회 또 함영택 집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의정부에서 함께 교제하시다가 같이 이제 선교하는 데도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또 우리 순천교회 또 오실 때도 혼자 오시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손과 발이 되어주시는 또 집사님이 오늘도 방송실에서 노트북에 이제 작업을 또 이렇게 딱 해가지고 같이 이제 호흡을 맞춰서 아마 전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유장호 형제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각 장애인이라는 거 생각하세요. 눈이 이렇게 잘 보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2006년 1월 8일 의정부교회에서 구원을 받고 10년간 교제하다가 직장 관계로 우리 지금 현재 서울 종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고향이 이제 광주고요. 네, 제 처갓집이 해남입니다. 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땅끝 자매랑 결혼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전라도에 오면 제 고향에 온 것 같고, 그래서 주님 품에 안긴 것 같고, 그래서 편안한 또 우리 봉사회장님하고 또 우리 목사님께서 너무 이렇게 이웃집 형님처럼 너무 잘해주셔갖고 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부터 오늘 점심까지 네, 너무 푸짐한 식사와 또 따뜻한 그런 마음으로 네, 대접해 주셔갖고 네, 벌써 살이 1kg 찐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이렇게 순천교회에서 그 양화진 선교사 이야기라는 주제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건지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내가 받은 구원이 거저 받은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제일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구원의 초심과 그리스도인의 꿈이라는 주제로 1시간 반 정도 같이 9분의 선교사님들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단하고 서원하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양화진에는 표대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살아갑니다. 구원을 맨 처음에 받았을 때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죠. 주님 감사합니다. 벌레만도 못한 구더기 같은 인생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점 흐르죠. 그런데 구원받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환경이 어려워? 나는 경제력이,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아파? 등등. 하루에 감사하는 마음과 불평불만하는 마음이 12번씩 바뀌더라. 이스라엘 민족도 홍해 바다를 건널 때 그 홍해의 기적을 보고 광야 세월을 할 때 하나님 너무 배가 고픕니다. 먹을 거를 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만나 식당 이런 간판도 가끔 보는데 우리 봉사회장님 식당은 만나 식당이 아닌데도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꿀 섞인 과자 같아. 이렇던 마음이 구원의 초심이 신명기로 가면서 마음이 변합니다. 기름에 튀긴 것 같아. 기름 냄새가 나. 이렇게 끝에는 뭐라고 하죠? 박한 식물이야. 뭐가 변했나요? 우리 마음이 변했죠. 우리 지역교회에 은장의 어르신이 야외교제로 양화진에 오셨습니다. 어르신 뭐가 변했나요? 입맛이 변했네. 그렇게 또 재밌게 또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 마음이 변한 거죠. 구원 받았을 때 그 초심을 잘 유지하면 주님 만났을 때 잘했다,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마음을 지키기가 힘들더라. 그래서 이 구원의 초심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더니 열심히 살고 열심히 전도하고 진짜 상급 주님 만났을 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더니 목표더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육신의 꿈, 육신의 목표, 내가 30평대 아파트를 사고 40평대 아파트를 사고 결국 화장실 3개 달린 아파트를 사고 죽더라 라는 그런 육신의 목표가 아닌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 제가 구원 받았을 때부터 주님 만날 때까지 제가 100명을 전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전국에서 헌금을 최고 많이 하는 그런 사업가 형제님으로 저를 양육해 주세요. 주님 저는
교제 안에서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교제가 없으면 교제를 만들 수 있도록, 그리고 저한테 주어진 직분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등등,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의 꿈, 목표가 중요하더라. 자, 여기 형제 자매님들이 계세요. 제가 가끔 친한 형제 자매님들께 물어봐요. 형제님, 꿈이 있으세요?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있으신가요? 3초 이내에 답이 안 나오면 그분은 목표가 없는 거예요. 네. 제가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 결혼을 해서 작년에 스페인 마드리드 교회로 시집을 갔어요. 네. 그래서 외동딸인데 어떻게 딸 하나밖에 없는 딸을 외국에 시집을 보내? 네. 본인이 간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보냈는데 사위 면접을 볼 때 네,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아니 뭐 본인 구원 간증을 하면서 한 2시간을 얘기하는데 제가 주도권을 뺏겨본 건 처음이었어요. 네, 그런데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저는 꿈, 네, 신앙의 목표, 바로 저는 스페인 전국 18개 교회 중에 헌금을 최고 많이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 100점 만점에 50점. 두 번째 질문. 자, 이름이 호세예요. 호세. 주님이야. 네. 여기 장인어른이 아니고 장인어른이 호세한테, 사위한테 우리 예비 사위 주님을 사랑하나? 이렇게 물어보면 예 아버님 제가 주님을 엄청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사람이니까. 그런데 자, 주님이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예, 호세한테 물어봅니다. 호세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근깨요이 아따 이래버리면 이건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잖아, 그죠? 제가 이거 어제 최영랑 자매님하고 엄청 연습했어요. 근깨요이 이거. 그런데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께서 제 앞에 딱 나타나서 네가 장호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제 현재의 마음 상태가 성령 충만해 있느냐, 아니면 침륜에 빠져 있냐, 아니면 덥지도 차지도 않느냐에 따라서 대답의 형태는 달라지더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마음이 돼 있는 상태는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닐까요? 우리 이유한 목사님께서 죄를 안 지고 살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은 성령 충만한 상태를 늘 유지했을 때, 그때는 죄를 안 짓고 주님 만날 때까지 살아갈 수 있더라. 그래서 저는 2006년 1월 8일 구원을 받고 이 구원의 초심과 신앙의 목표를 위해서 해외 선교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해외 선교를 가는 이유는 제 개인적인 그 해외 선교 경험을 통해서 느낀 목표 2가지가, 해외 선교를 통해서 얻은 교훈 2가지가 있습니다. 해외 선교를 가는 이유는 첫째, 구원의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갑니다. 제 개인적으로. 둘째, 전도의 열정을 받으러 갑니다. 네, 자, 해외 선교는 반드시 가야 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해외에 가서 그 해외 이민족이 저랑 똑같이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그 구원 간증을 들었을 때 이 지구는 지구촌이구나, 이 아담의 후손들이구나, 진짜 나도 이렇게 해외에 와서 저렇게 전도하는 선교사님의 열정을 배우고 그 나라의 열정적인 형제 자매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한국에 가서 이번에 누구도 전도하고 누구도 전도하고 누구도 전도하고 명단이 떠오르더라. 해외 선교는 뭐 국내에도 전도할 사람이 많은데 무슨 해외 선교야? 그거는 못 깨달으신 분이죠. 해외 선교를 안 다녀오신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조선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죠? 그 선교사님들이 그 나라에서 뭐 우리나라에도
전도할 사람이 많은데 무슨 해외 선교야? 이런 마음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지옥 가야 되겠죠. 그죠? 네. 우리는 해외 선교를 통해서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건지 느끼고 결단하고 서원하고 내가 이번에 한국에 들어가서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기 위해서 전도의 열정을 배우기 위해서 해외 선교를 갑니다. 제가 해외 선교를 가고 2013년도에 대한예수교 침례에서 주관하는 시각장애인 학예수양회가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 처음 열리게 됩니다. 그때 제가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 가서 제1회 시각선교부 학예수양회를 참석하면서 주님이 저를 시각장애인으로 만든 이유를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저를 시각장애인을 전도하라고 시각장애인으로 만드셨구나. 동병상련. 네, 제가 너무 힘들어서요. 앞이 안 보이니까 제가 이게 눈은 동그랗고 코가 오똑하니 목소리는 아나운서 앵커 같고 너무 잘생겼죠? 아니구나. 네, 그런데 눈이 안 좋아서요. 이게 점점 눈이 나빠져요. 그래서 지금 성경책도 안 보이고 TV 화면이 안 보여요. 그런데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왜 하필 접니까? 그 수많은 영혼 중에 왜 제가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야 돼요? 저 성경책 보고 싶어요, 주님. 저도 운전면허 따서 운전하면서 많은 이뤄진 영혼들을 태우고 다니면서 전도하고 싶어요. 그런데 왜 하필 접니까? 저 너무 힘들어요. 그냥 데려가세요. 이렇게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한 적도 많습니다. 그런데 학예수양회 시각선교부 학예수양회 가서 깨달은 것은 너는 시각장애인을 전도해. 시각장애인의 마음을 네가 알지 않겠니? 예,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목표가 생긴 겁니다. 시각장애인을 전도해야 되겠다. 이 신앙의 목표를 붙들고 2013년부터 지금 14년 차까지 저는 전국에 시각장애인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갑니다. 그래서 작년에 순천교회 시선부 집회도 참석을 했고 전국에 시각장애인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달려가서 함께 전도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지금은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저를 시각장애인으로 만들어주셔서 주님, 저를 주님의 종으로 사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특별한 상급을 쌓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앉아 계신 형제 자매님들이 눈이 예를 들어서 나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눈 뜨고 전도하는 게 쉬울까요? 눈 감고 전도하는 게 쉬울까요? 둘 다 힘들어요. 네, 그래서 우리 시각선교부 학예수양회 기도 부탁 차원에서 첫 번째 순서로 우리 시선부 학예수양회 3분짜리 영상 보면서 오늘 교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잘 들을 수 있죠. 주님, 우리로서 경청하게 하시고 이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시각장애를 가지고 산다는 그 자체는 우리 살아가는 부분에 너무나 참 불편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부분은 이 세상에 살면서 잠시 후에는 또 주님을 만나는 어떤 그런 소망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제 인생에 큰 걸림돌이 되지는 않습니다. 시각선교부
하고 있고요. 생각보다 저희랑 다른 점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눈만 불편할 뿐이지 말씀 듣고자 하는 마음이나 교제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같아서요. 약 500년 정도 지났을 때요. 노아의 아들로 새 아들로 인류가 파생이 됐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죽인 피값이에요. 그게 그대로 돌아갔거든요. 예수님이 와서 어떤 일을 했는가 알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죄는 졌지만 용서받았잖아요. 이게 약속을 받는 거예요. 네, 시각선교부는 전국에 32개 교회의 100여 명의 형제 자매님들께서 교제를 하고 있고요. 공식적인 부서가 있는 교회는 순천교회, 광주교회, 안산교회, 서울 강석교회, 서울 종로교회 이렇게 5개 공식적인 부서가 있고요. 전국 시각선교부 담임 목사님은 우리 광주 송정교회 임승환 목사님께서 또 담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순천교회는 우리 최두현 목사님과 우리 14분의 시각장애인과 봉사자, 우리 형제자매님들께서 봉사를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저는 우리 시각선교부에서 봉사를 해주시는 목사님과 봉사자 우리 형제자매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싶어서 오늘 순천교회 우리 최두현 목사님과 우리 시각선교부 봉사해주시는 형제자매님들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광고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 시각선교부 학예수양에 우리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형제자매님들 오시면 우리 봉사자들끼리 이렇게 교제 시간도 있으니까요. 좀 지원해 주셔서 또 교제도 하시고 그곳에서 또 형제자매님들이 또 눈이 맞아 갖고 결혼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각선교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양화진이 어떤 곳인지 영상 5분짜리 영상 하나 보고 우리 양화진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보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화진은 한강을 중심무대로 삼은 조선 왕조에서 교통과 국방의 요충지였다. 양화진의 깊은 강물에는 대규모의 선박들이 정박할 수 있어서 전국 각지의 생산물이 양화진을 통해 도성과 궁궐로 배분되었다. 반면 이러한 천혜의 입지 조건은 한성을 넘보는 외적들이 쉽게 들이닥칠 수 있는 국방의 취약지로 만들기도 했다. 한양을 조선 왕조의 그 수부라고 하잖아요. 수도라고 하는데 수도라는 것은 머리라는 뜻입니다. 그 머리에 이르는 사람의 다른 모든 지체들이 머리에 이르는 그 연결점이 어디냐 하면 바로 목입니다. 그 목의 통로에 해당되는 것이 인후라고 할 수 있는데 목구멍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조선 왕조에 있어서 각종 물화가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 삼남지방입니다. 이 삼남지방으로부터 각종 쇠곡과 어염과 그리고 사람들이 수송되어서 한양 도성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곳이 양화진이다. 그런 점에서 양화진은 조선 왕조의 인후와 같은 중요한 곳이었고 이곳이 교통의 역할뿐만 아니라 관광, 군사, 치안의 역할 여러 가지 점에서 아주 그 중요성이 더해갔던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아버지 대원군의 섭정을 종식시키고 고종의 친정체제를 구축한 민비와 외척들은 쇄국의 빗장을 벗기고 서구 열강들과 국교를 수립하였다. 이러한 지각변동을 틈타 주로 영어권의 개신교 선교사들이 조선의 복음화를 목표로 제물포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갑신정변 당시 조종의 실력자 민영익을 구사일생으로 살려낸 알렌의 서양 의술 덕택에 선교사들과 왕실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맺어지고 이는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광해원의 설립으로 이어졌다. 당시 기독교 선교는 불법이었기 때문에 선교사들은 주로 서구의 의료와 교육, 자선 사업을 통해 봉건적인 조선 사회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한편 알렌에 이어서 광해원의 원장이 된 헤로는 전염병에 걸린 환자들을 돌보던 중에 자신도 이질에 걸려 1890년 7월 26일 34세의 짧은 삶을 마감한다. 이곳에 묻힌 분들 중에는 우리 민족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쳤던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이 있다. 이들은 모국에서 누릴 수 있었던 수많은 권리들을 포기하고 당시 세상에서 가장 덜 알려졌던 나라 코리아의 복음의 빛을 나누기 위해서 헌신했다. 그 헌신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또 어린 자녀들을 먼 이국 땅 이곳 양화진에 묻으면서도 멈추지 않고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 복음의 씨앗을 계속 뿌리는 것이었다. 복음이 우리나라에 전해질 때 맨 처음 이루어진 것이 성경 말씀을 한글로 그리고 일반 서민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한국 기독교회가 한국 사회에 끼친 가장 큰 영향 가운데 하나는 한글을 서민의 문자로 정착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순 한글로 평민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번역과 또 성경을 대중들에게 보급하는 과정을 통해서 세종대왕 이후 문자를 만들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 평민들의 문자로 정착시키지 못한 이 한글을 한국 기독교가 우리 사회에 정착시키는데 아주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고 우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 외에 우리가 정신적으로 그들이 끼친 것은 그들이 잘 살고 잘 먹고 또 대접받을 수 있는 자기 조국을 떠나서 참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한국에 와서 헌신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끝내는 자기 자신들을 이 땅을 위해서 희생한 그 봉사의 정신, 희생의 정신, 이것은 선교사들이 남긴 대단히 값진 유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르신이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그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듣지도 보지도 못한 조선, BTS가 있는 코리아가 아닌 조선입니다. 그 나라에 오셔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 양화진에 묻히기까지의 스토리를 보면은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동적이고 내가 받은 구원이 거저받은 것이 아니고 선교사님들의 저런 희생과 헌신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나도 주님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저 바톤을 이어서 아까 우리 보니까 청년회에서 만든 그 영상 보니까 막 바톤 이어받기 하면서 마지막 그 앵커가 돼서 그렇게 그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양화진에 총 묻혀 계신 분들은 417명이고요. 동역자까지 그리고 이제 순수 선교사님들은 145명입니다. 그 중에 가장 복음적이고 좀 우리한테 교훈이 되실 만한 분 9분을 좀 추려봤습니다. 14년 동안 구구를 뒤지고 선교사님들의 흔적을 묘비를 그리고 뭐 기독교 박물관을 다니면서 가장 복음적인 선교사님 9분을 한번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9분을 한 분씩 PPT로 소개를 드릴 건데요. 스토리텔링으로 제가 사파를 띄워놓고 오늘 1인 20인은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웃기면은 웃고 슬프면 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유튜브에 있어요. 제가 한 36편 정도 유튜브에 올려놨는데요.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알림 설정, 댓글까지 해주시고 작년에는 우리 서울중앙교회 문화선교부에 계신 우리 연예인들 70분이 또 양화진에 오셔갖고 우리 유승용 집사님, 유진 자매님 비롯해서 많은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캐스팅 될 뻔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양화진 계속 하라고 캐스팅은 안 되고 해외 선교는 이제 가끔 이게 유승용 집사님 가는데요. 그래서 오늘 스토리텔링으로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해드릴 거예요. 기억에 남으시라고. 그래서 끝나시고 구역 모임이나 조 모임에 가셔서 저는 이 헤론 선교사님이 너무 저에게 심장에 좀 감동을 주셨어요. 아니 저는 로제타 선교사님이 이런 뜻으로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저 이렇게 이 선교사님 닮고 싶어요. 앞으로 이렇게 살 거예요. 라는 간증을 이렇게 하시면 감동받으신 선교사님들이 다 틀려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분씩 한 분당 5분씩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선교사님을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존 헤런 선교사님은 양화진에 최초로 묻히신 선교사님이에요. 자, 헤런 선교사님이 미국 테네시주 주립대 의과대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멋진 캠퍼스죠. 자, 저 캠퍼스에서 캠퍼스 선교사로 대학 시절에 여기 대학부도 있죠. 캠퍼스 선교사로 열심히 전도를 하다가 조선 선교보고를 듣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고 서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 학교를 마치고 조선의 의료 선교사로 저를 주님의 종으로 보내주세요. 기도하고 서원한 거예요. 이 헤런 선교사님은 이 의과대를 수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때 세운 기록이 지금까지 안 깨진대요. 자, 헤런 선교사님이 테네시주 주립대는 서울대 의대보다 미국의 주립대는 한국보다 땅덩어리가 크니까 서울대보다 수준이 높으면 높았지 낮진 않죠. 테네시대 주립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니 의과대 학장님이 우리 헤런 선교사님을 찾아옵니다. 제안을 합니다. 헤론, 당신은 의술이 뛰어나요. 우리 학교에서 교수님을 맡아주세요. 연봉은 쌈먹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했더니 우리 헤론 선교사님은 No. 그랬더니 우리 학과장님이 Why not? 저는 복음을 전하러 조선으로 갑니다. 학과장님. 헤론 선교사님 역시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친구가 찾아왔어요. 친구가 헤론, 자네 이야기 들었네. 아니 자네는 이 미국에서 유명한 의사가 되고 싶지 않나? 나는 육신이 있는 이 땅에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네. 나는 주님 만났을 때 주님 앞에 기념책에 기록되고 주님 앞에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네. 헤론 선교사님은 이렇게 학과장님과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뉴욕항으로 가서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 조선으로 오는데 그때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었죠. 그래서 배를 타고 조선으로 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2달입니다.
지금 우리 교단에서 남미 칠레까지 가는데 비행기 타고 가는데 비행기 시간에 앉아 있는 시간만 28시간, 시차까지 48시간이에요. 그런데 저 때는 배를 타고 2달, 태풍을 만나면 일본의 요코하마, 오키나와를 거쳐 부산항을 통해 서해 바다로 해서 양화진, 한강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3달도 걸립니다. 헤론 선교사님은 이렇게 태평양을 건너 조선에 오십니다. 조선에 와서 하신 일은 자,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병원 뭘까요? 네, 강혜원. 뭘까요? 하면 이제 같이 읽어주시고, 네, 이렇게 하시면 호흡하면서 하면 돼요. 네, 뭘까요? 네, 그렇죠. 제 목소리보다 커야 돼요. 네, 저 시각장애인이라 리액션이 커야 안 졸고 잘 들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근데 목소리가 작으면 다 자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네, 자, 강혜원. 저 기와집 한 채가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병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재 국립병원은 서울대병원이죠. 네, 그렇게 우리나라가 국력이 아주 없는 조선, 듣지도 보지도 못한 나라예요. 여기에 2대 원장이 됩니다. 1대 원장 알렌, 2대 원장 헤론, 3대 원장 에비슨. 자, 강혜원의 원장은 고종 황제의 주치의예요. 그런데 내가 고종 황제를 치료하러 온 게 아니죠. 그래서 몰래 그 왕진 가방에 청진기를 넣고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치료하고 전도하고. 조선의 국교는 유교입니다. 그렇죠? 숭유 억불. 네. 그래서 유교를 숭상하는 나라에서 기독교를 전파하는 불법이기 때문에 몰래 저는 치료하러 왔어요. 의사입니다. 저는 영어를 가르치러 왔어요. 잉글리시 티처예요. 이렇게 몰래 위장해서 그래서 치료하고 전도하고 하다가 28살에 조선에 오셨는데 5년 만에 33살에 이질, 설사병이에요. 그때 식중독, 이질, 설사병. 한 달 내내 지사제가 없었죠. 한 달 내내 설사만 하다가 탈진해서 죽는 병이 이질입니다. 이질에 걸려서 33살에 돌아가십니다. 자, 우리 헤론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고 미국 공사관에서 대한정부 고종 황제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빨리 헤론 선교사님을 묻을 몇 자리를 마련하시오 해갖고 만든 자리가 지금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 버드나무 양, 꽃, 화. 그래서 양화진입니다. 지명입니다. 그래서 헤론 선교사님이 이곳에 최초로 묻히신 선교사님이에요. 자, 헤론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고 선교 일기장이 발견이 됐는데 선교 일기장에 뭐라고 쓰여져 있었냐면 내가 주님의 피로 구원받고 살아가면서 늘 고민이 있었는데 그 고민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나의 가장 큰 고민이었다. 이 선교 일기장이 발견이 된 거예요. 친구 말대로 자네는 이 미국에서 유명한 의사가 되고 싶지 않나? 연봉 3억입니다. 의과대 교수예요. 다 포기하고 듣지도 보지도 못한 조선에 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우리 박영삼 형제님하고 친하니까 우리 박영삼 형제님이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의과대 학장님이 오셨어요. 우리 의과대 교수님으로 초빙을 하겠습니다. 연봉은 3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Yes, thank you.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단박에 No! 하고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쉽지 않다는 거죠. 헤론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한테 처해 있는 환경, 경제력 따지지 말고 오직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건지 느끼고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 사촌, 우리 가족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교훈을 주는 선교사님입니다. 두 번째 선교사님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제타 홀 윌리엄 홀 선교사님, 미국에서 오셨고요. 로제타 홀 선교사님은 뉴욕, 그리고 윌리엄 홀 선교사님은 캐나다 토론토에서 미국의 펜실베니아 대학으로 유학을 옵니다. 두 분 역시 의과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그때는 의료 선교, 교육 선교를 많이 한다고 했죠. 자, 펜실베니아 대학은 미국의 유명한 8개 아이비 리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버드대, 예일대, 브라운, 콜롬비아,
펜실베니아 등 유명한 8개 대학이에요. 그 중에 펜실베니아 의과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 우리 로제타 홀 선교사님과 우리 윌리엄 홀 선교사님은 조선 선교 보고를 듣고 조선에 그 의료 선교사로 가려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두 분은 결혼하기로 약혼한 사이예요. 그래서 로제타 홀 선교사님이 먼저 결혼하기로 약혼한 윌리엄 홀 선교사님께 제안을 합니다. 윌리엄, 저는 조선으로 갈 거예요. 저는 조선에 이뤄진 영혼만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윌리엄, 저랑 같이 갈 거죠? 했더니 윌리엄 홀 선교사님이 로제타, 조선이 어딘 줄 아세요? 조선은 선교사를 잡아서 죽인다고 합니다. 그냥 우리 뉴욕에서 복음을 전합시다. 했더니 로제타 홀 선교사님이 속으로 이 형제가 이렇게 열정이 없어갖고 내가 이거 결혼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윌리엄, 저랑 결혼하고 싶어요? 그러면 조선으로 오세요. 이렇게 하고 먼저 1년 전에 떠나고 우리 윌리엄 홀 선교사님은 1년 뒤에 학업이 남았으니까 요즘에 우리 순천교회 자매님들이 이렇게 선을 보시면 형제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한대요. 형제님, 저랑 결혼하고 싶어요? 그러면 순천교회로 오세요. 이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학교회에 그 형제 자매님들이 그렇게 많아진 거예요. 노학교회 자매님들이 그랬어요. 예전에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잘 아실 거예요. 그것처럼. 그래서 1년 뒤에 옵니다. 윌리엄 홀 선교사님과 로제타 홀 선교사님은 조선에서 결혼을 합니다. 최초로 서양식 결혼을 합니다. 자, 아이를 2명 납니다. 저 앞에 앉아있는 눈이 동그랗고 코가 오똑하니 아주 잘생겼죠? 우리 봉사회장님 닮았네. 참고로 전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저 셔우드 홀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최초의 외국인 어린아이. 그래서 평양교회로 발령이 납니다. 그때 당시 감리교 선교센터는 덕수궁 돌담길 안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평양교회로 발령이 났는데 우리 로제타 홀 선교사님은 26, 윌리엄 홀 선교사님 27. 그런데 3년 만에 조선에 온 지 3년 만에 1894년에 청일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평양에서. 그래서 하루에 2시간씩 자면서 2,000명씩 치료합니다. 우리 윌리엄 홀 선교사님은 27에 오셨는데 조선에 온 지 3년 만에 과로로 이질에 걸려서 돌아가십니다. 자, 저기 뒤에 예쁜 딸 에디스. 에디스 서 있죠? 우리 최영랑 자매님처럼 아주 이쁘게 생겼어요. 이국적으로.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최영랑 자매님 헤어스타일 봐봐. 얼마나 이국적이야. 어머, 자매님 그 머리 어디서 했어? 색깔 너무 이쁘다. 이렇게. 제가 친하니까. 그랬더니 저 에디스가 3살 때 저 사진이 마지막 사진이에요. 이질에 걸려서 저 사진을 찍고 죽어요. 자, 에디스가 이질에 걸려갖고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누워 있는데 엄마한테 애원을 하는 거예요. 엄마, 저 오늘 너무 아파요. 엄마, 오늘 하루만 저랑 놀아주면 안 돼요? 그랬더니 로제타 엄마가 에디스야, 지금 점동이 이모 구원 상담하러 가야 돼. 엄마 빨리 구원 상담하고 올게. 혼자 잠시만 기다리고 있거라 하고 다녀왔는데 에디스가 숨을 몰아쉬고 있는 거예요. 눈만 동그랗게 엄마를 쳐다보고 숨을 헐떡 이다가 그만 이제 에디스가 하늘나라로 간 거예요. 로제타 홀 선교사님은 6권의 선교 일기가 있는데 2권의 육아 일기와 4권의 선교 일기가 있습니다. 자, 4권의 선교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주님, 저를 만드신 이도 주님이고 하나님이고 저를 조선에 보내신 이도 하나님인데 주님, 제가 조선에서 복음 전하는 일이 너무 소중합니다. 지금 조선에 이뤄진 영혼들만 보면 저는 빨리 조선어 실력이 늘어서 통역 없이 직접 성경 세미나를 하고 싶어요. 주님, 제가 조선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도록 제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세요. 우리 남편과 딸 에디슨은 천국에서 만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컨대 지금 나에게 처해 있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는 말씀처럼 주님, 이 고난은 끝이 있고 제가 받은 이 구원, 이 영광은 영원합니다. 절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주님, 제가 조선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도록 제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40년간 복음을 전하다가 온 가족이 여기에 묻히신 겁니다. 윌리엄 홀 선교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기기도 했어요. 로제타, 내가 없는 조선 땅에 당신과 우리 아들 셔우도만 두고 가니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고향으로 돌아가세요. 라는 말도 뒤로 하고, 우리 로제타 홀 선교사님은 남편을 기리기 위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만들고 딸을 기리기 위해 우리나라 최초의 산부인과를 만들어요. 그리고 길거리에 보니까 시각장애인들이 가요.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점자 성경을 도입합니다. 그래서 로제타 홀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환경이 이래, 경제력이 어려워, 주님 구원받았는데 왜 제가 이렇게 힘들어요, 불평불만을 합니다. 구원을 안 받아도 힘들어요.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구원의 초심을 지키기가 그렇게 쉽지 않더라. 신앙의 목표가 없으면, 해외 선교를 진짜 생각해 보지 않으면 전도의 열정과 구원의 초심은 좀 멀어지더라. 우리 로제타 홀 선교사님의 교훈을 통해서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건지, 저 부부가 뉴욕에서 남편 말대로, 로제타, 조선이 어딘 줄 아세요? 조선은 선교사를 잡아서 죽인다고 합니다. 우리 뉴욕에서 삽시다. 두 부부가 억대 연봉 받으면서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다 포기하고 듣지도 보지도 못한 조선에 와서 40년간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가신 선교사님. 제가 해외 선교 많이 다녀봤습니다. 너무 힘들 때는 이제 3일만 있으면 한국 간다. 이틀만 있으면 한국 간다. 그런데 저 선교사님들은 아예 조선에 와서 목숨을 바친 거예요. 우리는 해외 선교도 안 가는데. 우리 로제타 홀 선교사님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선교사님입니다. 다음 선교사님 소개해 드릴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레이놀즈 선교사님은 한글 성경 번역위원회 7분 중에 한 분인데,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 조선에서 일어납니다. 두 가지 사건인데요. 첫 번째, 그 나라에 구원받은 영혼이 한 명도 없는데 그 나라 말로 쓰여진 한글 성경책을 갖고 들어온 나라는 전 세계 기독교 역사상 조선밖에 없습니다. 1885년 4월 5일 인천 제물포항을 통해서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최초로 오셨는데 오른손에 한글 성경책을 갖고 들어오셨다는 거죠. 1870년부터 85년까지 15년간 영국의 스코틀랜드에서 존 로스라는 선교사님이 15년 전부터 조선 선교를 위해서 미리 한글 성경을 번역하더라. 그런데 성경에 틀린 데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레이놀즈 선교사님은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햄던 그 히브리어 학과를 햄던 시드니 대학의 히브리어 학과를 우등생으로 졸업을 합니다. 조선은 수석, 우등생 아니면 안 보냈어요. 그래서 틀린 데를 발견해 갖고 신약 성경 일부가 틀린 데가 발견이 된 거예요. 이제 최초의 한문 성경이 한글 성경으로 번역되다 보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러니까 많을 다자 써서, 그럼 적은 사람은 지옥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데를 발견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틀린 데를 찾아낸 거예요. 3년 밤낮을 한글어학자 김필순 씨와 함께 다 찾아내서 1911년
한글 성경 번역 42년 만에 완벽한 한글 성경책을 번역하시더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특징은 자, 히브리어, 이스라엘 민족이 쓰는 언어죠. 그 히브리어 성경 원서입니다. 그 원어에서 이민족 언어로 번역된, 우리 성경 세미나 전도 집회 때도 뭐 수천 개가 넘는 언어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 언어 중에 히브리어 성경에서 외국어, 이민족 성경 언어로 번역된 성경, 한글 성경이 가장 완벽하게 99.9% 거의 100%에 가깝게 번역된 성경은 한글 성경밖에 없어요. 이제 홍정현 목사님과 일본 선교를 같이 갔을 때도 몇 장 몇 절 찾아보세요 하면 한글 성경에는 있는데 일본 성경에는 없어요. 빠진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 이 한글 성경 번역만 보더라도 이 하나님이 조선을 예비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자,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지만 이 평민들에게 한글을 보급하게 된 것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한글 성경 번역을 통해서 평민들이 한글을 보고 이렇게 한글을 쓸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보급이, 원인이 성경 보급이에요. 세종대왕이 당뇨합병으로 시각장애인이 되셨어요. 소고기를 너무 많이 좋아하셔갖고 그 시각장애인 시절에 만든 게 한글이에요. 한글은 시각장애인이 만든 거예요. 아니구나.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번역을 했는데, 자, 우리 레이놀드 선교사님이 조선에 오신 첫째 해, 원년의 1년 차에 아들을 낳습니다. 7주 만에 죽어요. 둘째는 살아서 미국을 갔는데 영양실조로 죽으면서 형이 묻혀있는 조선에 묻어주세요 해서 여기는 아들 둘만 묻혀있죠. 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이 돌아가시면 다음 바톤을 이어받고 다음 복음 소유의 선교사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 한글 성경 번역 은사가 있는 선교사님이 돌아가시면 한글 성경 번역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대신 아들을 취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그 복음적인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취한 것처럼 그렇게 본인이시지만 그렇게 우리 아들 둘을 잃어가며 우리 레이놀드 선교사님이 한글 성경 번역을 하기 위해서 조선에 오셨는데 이런 고난이 있지만 레이놀드 선교사님의 선교 일기를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주님,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주님, 이 말씀을 제가 완벽하게 번역해서 조선에 이뤄진 영혼들이 이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제가 한글 성경 번역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도록 제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 주세요. 우리 아들은 천국에서 만나겠습니다. 이렇게 선교일기가 발견이 된 거예요. 자, 지금부터 퀴즈를 내서 맞히시는 분은 우리 레이놀드 선교사님이 번역한 한글 성경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로구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천교회는 참 형제자매님들이 정도 많으시고 되게 순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순천교회인가 봐. 순하신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순천 너무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뭘까요? 이렇게 하면은 부끄러워갖고 이렇게 손을 못 들어. 근데 이게 손을 들면 제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래서 우리 시각성교부는 리액션을 합니다. 어떻게? 본인 이름을 대는 거예요. 뭘까요? 하면은 박영삼, 최영랑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이름을 대야 되는 거예요. 연습 한번 해볼게요. 그래야 제 귀에 들리면 발언권을 드리는 겁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뭘까요? 이렇게 하면은 왈왈왈 해갖고 깨구리가 우는 소리가 들려서
다 끝나고 맨 마지막에 조용히 딱 센스 있게 하는 겁니다. 이게 또 스킬까지 알려드네. 스킬까지. 자, 퀴즈 나갑니다. 퀴즈. 자,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시아에 7개 교회가 있어요. 그죠? 네, 에베소 교회부터 라우디아 교회까지 덥지도 차지도 않은, 자, 이 7개 교회 중에 자, 2개 교회가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일까요? 아시는 분은 본인 이름을 대세요. 남 누구요? 안, 신, 실선? 네, 어쨌든 안자매님. 땡. 이럴 때는 막 질르는 거예요. 네, 형제님. 정답. 네, 우리 형제님이 나오세요. 자, 박수. 네네. 형님 성함이? 예, 예, 예. 아이고, 그래요. 아이고, 역시 우리 순천교회는 저기 공부도 많이 하시네요. 네, 이거 잘 못 맞춰갖고 막 하나만 맞히면 드릴게요 이런 교회도 있는데, 그래서 또 우리 광주교회 또 어떤 어르신은 칭찬만 받은 교회 했더니 광주교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 드렸어요. 네, 그래서 성경을 우리 형제님은 이제 1년에 6독을 하십시오. 자, 우리 종로교회 이제 청년 형제님 중에 이제 재수 시절에 독서실에서 성경책을 읽다가 성경에 푹 빠진 거예요. 그래서 1년에 6독을 했네, 이 형제님이. 그래서 이 형제님은 삼수했어요. 네,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 우리 저기 성경을 하루에 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시간 내셔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셔야 되겠더라. 저렇게 선교사님들이 2 자녀를 묻어가며 조선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 성경을 번역했는데 우리는 성경을 매일매일 읽어야 되겠더라. 자, 성경을 매일 읽으면 구원의 초심을 잃지 않더라. 성경을 매일매일 읽으면 전도의 열정이 나옵니다. 네, 침륜에 안 빠져요. 우리가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침륜에 빠지는 거예요. 네, 성경을 매일매일 읽어보세요. 우리 전도 집회 때 들었던 말씀도 있고 막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엔돌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매일매일 읽는 그런 우리 선교사님,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런 좋은 습관을 들여야 되겠다. 교훈을 주는 선교사님입니다. 예, 다음 선교사님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우리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은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오셨는데 천민전도의 개척자입니다. 조선은 신분제가 있었죠. 양반 그리고 상놈 반상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그 고종 황제를 찾아가서 폐하 주님의 복음 안에서는 다 불쌍한 이뤄진 영혼입니다. 신분제를 폐지하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이 제안해 1894년 가보개혁 때 고종 황제가 신분제를 폐지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5,000년 넘게 신분제가 있었던 나라인데, 그래서 천민들이 모여 사는 마을, 남산 밑에 곤당골이라는 마을입니다. 이렇게 초가집이 있는, 그래서 이곳이 어딘가 봤더니 명동 현재 롯데백화점 맞은편이에요. 여기가 천민 백정들이 사는 마을인데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에 여기 잠깐 살았대요. 그런데 이제 땅을 좀 등기를 내야 되는데 그냥 왔나 봐요. 그래서 여기 천민 중에 백정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7살짜리 봉출이가 아빠 박성춘이 장티푸스에 걸린 거예요. 근데 장티푸스는 물을 잘못 먹으면 걸리는 병. 우리 조선시대 우물밖에 없잖아요. 장마철에 흙탕물을 먹고 하니까 설사병이 이제 물을 잘못 먹으면 걸리는 병이 장티푸스입니다. 그런데 아빠가 장티푸스에 걸렸잖아요. 그런데 7살짜리 봉출이가 선교사님들이 병을 고쳐준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무어 선교사님을 찾아갑니다. 선교사님, 우리 아빠 좀 구해주세요. 우리 아빠가 장티푸스에 걸려서 다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우리 아빠가 돌아가셔도 상관이 없대요. 선교사님, 제발 우리 아빠 좀 구해주세요.
한 400번 하니까 연기력이 늘어요. 그래서 그래 봉출아 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거라 해갖고 그 다음날 강혜원의 3대 원장 에비슨 선교사님을 모시고 와서 병을 고쳐주고 그 다음 주에 우리 성경 세미나가 있는데 와서 말씀 듣고 구원 받으세요 해서 박성춘이 구원을 받아요. 이 박성춘이 구원을 받고 너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요 1년 동안 혼자서 100명을 전도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이 돼요. 뭘까요? 네, 승동교회입니다. 승동교회. 이 모습 이대로 인사동 초입에 있습니다. 네, 인사동의 옛 지명이 승동입니다. 인사동에 경복궁 쪽으로 가면 조계사라는 절이 있는데 스님들이 모여 산다. 그래서 승동인데 일제가 이름만 바꾼 게 아니에요. 네, 이름만 유장호, 나카무라, 박영삼, 야마모토, 최영랑, 아사코 막 이렇게 이름만 바꾼 게 아니고 네, 지명도 바꿨죠. 지명도. 승동, 인사동 이런 식으로. 네. 인사동 가보셨어요? 인사동 가면 힘들어요. 인사해야 돼요. 니하오 막 이렇게. 네, 이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후유증. 아재 개그. 네, 그래서 우리 이 승동교회를 가봤어요 제가. 근데 일대 담임 목사 무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장티푸스에 걸린 박성춘은 살고 정작 무어 선교사님이 장티푸스에 걸려서 돌아가십니다. 네, 미국 사람들은요 면역력이 약했어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토불이니까 면역력이 좀 괜찮았죠. 미국 사람보다는. 근데 미국 사람들은 면역력이 약해요. 그래서 풍토병 때문에 이질, 장티푸스 이런 걸로 면역력이 약해서 많이 돌아가신 거예요. 자, 우리 무어 선교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뤄진 영혼은 다 주님 앞에 불쌍한 영혼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얼 하든지 우리 주변에 있는 양반이든 상놈이든 천민이든 몸이 불편하신 분이든 가리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합시다. 나를 양화진에 묻어주세요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무어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을 가리지 말고 전도해야 되겠다. 교훈을 주는 선교사님입니다. 네, 다음 선교사님을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로비 캔드릭 선교사님은 내가 만일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모두 다 조선해 주기를 원하노라. 자, 25살 젊은 청년 자매가 미국 텍사스 웩 선교센터에서 조선 선교 보고를 듣고 선교센터를 찾아갑니다. 선교센터장님, 저를 조선으로 보내주세요 해서 선교센터에서 자매님, 나이가 너무 어리신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저를 조선으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선교센터에서는 오케이 사인이 났지만 친정 어머니가 반대를 합니다. 캔들이가 가지 마라. 캔들이가 조선의 선교사를 잡아서 죽인다고 하더라. 왜 네가 가니? 왜 하필 우리 딸이 조선으로 가야 되니? 캔들이가 가지 마라 하면서 어머니가 끝까지 말리는 거예요.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조선에 가서 편지 자주 해드릴게요 하고 뉴욕항으로 갑니다. 네, 그땐 비행기가 없어서 저 뉴욕항에서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 조선으로 옵니다. 어머니가 부둣가에서 끝까지 말리시던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2달 만에 양화진에 도착을 합니다. 자, 양화진 언덕에 양화진에 도착을 해보니 양화진 언덕에 이렇게 목을 잘라서 걸어놓은 거예요. 너네들 복음을 전하러 왔어? 그러면 이렇게 목이 잘라서 죽일 줄 알아? 했지만 우리 로비 캔드릭 선교사님은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와 같은 마음으로 선교센터를 갖고 선교센터에서는 개성교회로 발령을 냅니다. 저는 영어를 가르치러 왔어요. 잉글리시 티처입니다 하면서 몰래 통역을 육성합니다. 25살에 조선에 왔는데 조선에 온 지 9개월 만에 급성 맹장염으로 창자가 다 터졌어요. 개성에서 한양에 있는 병원은 강혜원 하나예요. 달구지를 타고 새벽에 강혜원에 도착했지만 길이 너무 울퉁불퉁한 거예요. 그죠? 네, 마차가 흔들려서 창자가 다 터졌어요. 네, 복막염으로 우리
로비 캔드릭 선교사님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어머니에게 편지를 쓴 것 같아요. 자기가 죽는 날을 알았던 것 같아요. 어머니, 지금 우리 고향에는 예쁜 노란 꽃들로 피어 있겠죠? 라는 편지를 남기고 25살 젊은 청년 자매가 조선에 온 지 9개월 만에 급성 맹장염 복막염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때 쓴 편지를 지금 읽어드릴 텐데요. 우리 어머니의 총무님 나오셔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이쪽으로 나오셔서 읽어주시고, 우리 자매님이 읽어주실 때 눈을 감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어머니한테 쓴 편지다. 그리고 1907년도에 우리나라 조선에서 있었던 팩트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읽어주시죠.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조선에 주기를 원하노라. 루비 캔디른의 편지문.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욕심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니 너무나 대견스럽군요. 아마 내년 봄이 되면 온통 우리 동네는 내가 심은 노란 꽃으로 덮여 있겠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도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숨었던 하나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로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네, 우리 25살 젊은 청년 자매가 이게 멀리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듣지도 보지도 못한 조선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다가 9개월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25살이에요.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도 계시는데 내가 25살이라면 과연 이렇게 타국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할 수 있을까? 너무나 힘든 일이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로비 캔드릭 선교사님 편지문대로 저는 이 조선에서 한 알의 씨앗이 되겠습니다. 이 씨앗은 또 다른 씨앗을 낳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다른 씨앗을 낳겠죠 라는 편지문의 말씀처럼 우리 대한예수교 침례회에도 전 세계 83개국에 1174개 교회가 있고 우리 대한예수교 침례회에서 나가신 우리 선교사님들도 이렇게 여기 계신 선교사님과 같이 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도 계시고 교수님도 계시고 서울대를 나오신 분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고민하면서 전 세계에 우리 교단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루비 켄드릭 선교사님 편지문처럼 우리는 또 다른 씨앗이 된 거고 우리도 이곳에서 또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받은 구원이 이렇게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헌신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너무나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많은 신금을 울리는 진짜 열정적인 루비 켄드릭 선교사님. 그렇죠? 우리 딸아이도 스페인으로 시집을 갔고 우리 사위 호세도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바로 대답을 해서 100점 만점에 100점 결혼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 스페인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사 돕는 가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해외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순천에서 전남 지역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구원해 주신 주님께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고민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 하계수양회가 이제 한두 달 남았는데 우리 순천교회가 진짜 똘똘 뭉쳐갖고 하계수양회 한번 1등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신앙의 목표를 세우고 구원의 초심을 찾고 우리 열심히 한번 결단 한번 해보는 겁니다. 우리 해외 선교사님들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조선에 와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진짜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는 이곳에서라도 그 바톤을 이어서 해야 되겠다. 오늘 결단하는 날입니다. 오늘 하계수양의 출정식이에요. 우리 루비 켄드릭 선교사님 저렇게 젊은 청년 자매도 저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가셨는데 나는 이곳 순천에서라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마지막 바톤을 쥐고 앵커가 돼서 열심히 이번에 반드시 한 명, 두 분 이상, 임원분들은 2분 이상, 평신도는 1분 이상 모시고 가는 그런 우리 순천교회의 우리 하계수양회를 위한 목표를 한번 세워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면은요 안 도와주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안 도와주시는 겁니다. 한번 해보는 겁니다. 네, 그래요. 한번 기도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선교사님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우리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감리교 쪽의 최초의 선교사인데 우리나라 최초의 학교를 세우신 분이에요. 자, 이 학교를 세웠으면 이 모습 이대로 지금 덕수궁 돌담길 안쪽에 있어요. 1층은 140년 전 교실 하나를 그대로 재현해놨고 교복도 비치해 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서울에 오실 때 덕수궁 돌담길 안쪽에 가서 우리 배제학당 들어가 보셔서 교복도 입고 사진도 찍어 보세요. 그래서 통역을 육성해야 되는데 이제 영어를 몰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영어를 가르치는데 사물로 가르칩니다. 연필을 들고 펜슬, 사과를 들고 애플, 피아노를 가르치며 피아노, 계란을 들고 후라이. 그래서 1년에 3만 단어를 가르칩니다. 지금 초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 들어갈 때까지 배우는 단어가 3만 단어예요. 그래서 통역을 육성했고 최초로 성경 세미나를 했고 4명이 구원을 받아요. 자,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당이 생깁니다. 정동제일 감리교회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베델교회당이 우리나라 최초의 구역 모임이 열린 곳입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한글 성경 번역위원회 위원장이었어요. 목포로 우리가 회의가 있어서 한글 성경 번역하는데 555번의 회의가 있었는데 목포로 가다가 군산 앞바다에서 일본 상선과 부딪혀요.
살 수 있었습니다. 배 안에서 자고 있는 통역 자매님을 구하러 배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매님, 배가 뒤집힙니다. 빨리 배 밖으로 나오세요 하고 우리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배 안으로 들어가셨다가 배랑 같이 침몰해 버려요. 최초로 오신 감리교 쪽의 선교사님이 유일하게 시신이 없어요. 어디 있냐? 군산 앞바다에 수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석은 묘비가 아니고 추모비입니다. 시신이 없기 때문에 추모비. 우리 세월호처럼 시신이 없어요. 우리 아펜젤로 선교사님 시신이 군산 앞바다에, 전라도 바다에 묻혀 계시잖아요. 수장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라도 쪽이 전도를 잘해. 싹 쓸어 불어! 그냥 그래갖고 전라도 쪽이 전도를 잘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항상 그 정동교회에서 어떤 성경을 강조했냐면 야고보서를 강조했어요.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 27권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이 야고보서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는데 개인적으로 야고보서 2장 행동장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행함으로 합시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네가 구원을 받았냐? 그러면 믿음을 보여봐. 나는 행함으로 믿음을 보일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말로만 하는 신앙은 죽은 신앙과 같다 라는 말씀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행함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을 항상 강의했던 야고보서 강해를 항상 강요했던 강조했던 그런 선교사님이 아펜젤로 선교사님입니다. 감리교 쪽에 무덤에 가면 거듭난 날짜가 쫙 써 있어요. 양화진에. 그래서 우리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 신앙생활을 말로만 할 게 아니고 행함으로 해야 되겠다. 행함을 강조한 선교사님, 우리 아펜젤로 선교사님이었습니다. 다음 선교사님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은빛 장년의 어르신이에요. 어르신들 계시죠? 은장의 어르신들. 자, 청년만 조선에 오는 게 아니고 저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그때 당시 53세인데 지금으로 따지면 70세가 넘는 연세죠. 130년 전이니까 3, 40년 전만 해도 우리 60 한갑이면 한갑잔치 하는데 우리 봉사회장님이 내년에 한갑이시래요. 그런데 뭐 한갑잔치 할까 말까 했더니 목사님이 한갑잔치 하면 욕먹어요. 그래서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70이 넘는 연세에 우리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조선 선교 보고를 듣고 우리 선교센터를 찾아가서 선교센터장님께 제안을 합니다. 아이고 선교센터장님, 저를 조선으로 보내주세요. 조선은 유교문화인지 뭔지 그것 때문에 남자 선교사들이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한테 접근하기도 힘들고 보자기를 쓰고 다녀서 얼굴을 볼 수가 없대요.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대요. 여성은 여성이 전도해야 돼요. 나를 조선으로 보내주세요.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어르신, 배멀리로 돌아가시겠네요.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시지 그 조선이 어디라고 가세요? 아니에요. 여성은 남자 선교사들이 접근하기가 힘들어서 여성은 여성이 전도해야 돼요. 나를 조선으로 보내주세요. 아이고 다리야.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배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개방을 합니다. 저 기아집 한 채에서 여중생 20명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면서 영어를 가르칩니다. 통역을 육성해야 되니까.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저 서양 귀신 늙은이가 우리 애들한테 영어를 가르쳐갖고 미국의 노예로 팔아먹으려고 그래. 막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3년 뒤에 영어를 너무 잘해요. Hello, how are you? Fine, thank you. Good morning. 막 이렇게 하니까 막 미국 공사관, 영국 공사관, 우리나라 최초의 호텔 손탁 호텔에 취직이 됩니다. 그때서야 양반집 자녀들이 영어를 배우러 갔고 명성황후가 이곳에 이화학당 간판을 걸어줍니다. 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갈 수 있는 대학, 그래서 이화여대가 돼요. 이화여대를 만든 스크랜턴 선교사님.
자, 통역을 육성해서 이곳에서 성경 세미나를 합니다. 여성분들이 구원을 받아요. 자, 전도 부인을 육성합니다. 2인 1조 똑똑 안녕하세요. 우리 성경 한번 배워봅시다. 전라, 충청, 경상, 삼남 지방에 전도 부인들이 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학예 수양회가 최초로 열린 곳이 이화학당이에요. 네. 자, 전라도 전도부인, 충청도 전도부인, 경상도 전도부인이 이화학당에 모여서 성경 세미나를 하고 밤새도록 교제를 합니다. 전라도 전도부인이 충청도 전도부인한테 물어봐요. 아따 자매님 전도 많이 해버렸어? 2명밖에 못했시유. 경상도 전도부인이 살아있네 하면서 우리 자매님들이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여성은 여성이 전도합시다. 우리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그때 당시 76세, 지금으로 따지면 90세가 넘는 연세죠. 23년간 조선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은빛 장년의 어르신이 이질에 걸려서 돌아가십니다. 우리 여성들이 전도부인들이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 남자 선교사님들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 받아서 여성분들한테 접근이 안 돼요. 우리 여성은 여성이 전도합시다. 나를 양화진에 묻어주세요 하고 우리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자, 우리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저 은빛 장년의 어르신이, 저 은장의 어르신도 이질에 걸려가면서 배가 아팠다가 낫다가 배가 아팠다 낫다 하면서 23년을 조선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여기 다 묻혀 계시잖아요. 여기 선교사님들의 시신이 묻혀 계신 곳이에요. 양화진에. 선교사님들의 뼈가 묻혀 계신 곳이에요. 우리 선교사님들의 교훈을 통해서 나는 진짜 순천에서라도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다. 진짜 너무 부끄럽다. 저는 서울 종로에서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다. 너무 부끄럽다. 나는 시각장애인 진짜 더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다. 너무 부끄럽다.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그런 선교사님입니다. 다음 선교사님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비슨 언더우드 이제 2분 남았습니다. 자, 힘드시죠? 아침부터 오후까지 힘들구나. 서서 얘기하는 사람이 힘들까요? 앉아있는 사람이 힘들까요? 둘 다 힘들어요. 이제 15분 안에 끝납니다. 자, 우리 에비슨 선교사님은 아까 그 백정 박성춘 봉출이 아빠 구해준 선교사님이에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돌아가시죠? 야, 이거 면역력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돌아가시는구나. 자, 미국 카네기 홀에 가서 조선 선교 보고를 합니다. 자, 내가 조선에 갔더니 우리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조선의 풍토병 때문에 돌아가십니다. 우리 조선의 큰 종합병원 하나, 의료 선교센터 하나 줘줍시다 했더니 미국의 세브란스 철강회사 대표, 우리 광양의 포스코 회장님 같은 분이 지금 돈 40억을 헌금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의료 선교센터 세브란스 철강회사 대표인 세브란스가 해줬다. 세브란스 의과대학, 세브란스 병원, 종합병원이 만들어진 신촌 세브란스, 강남 세브란스의 시작입니다. 봉출이가 선교사님 저도 의사가 되고 싶어요. 봉출아 열심히 공부해라. 우리 봉출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외과 의사가 됩니다. 이름을 박서양으로 바꿔서 우리 에비슨 선교사님과 봉출이, 박서양이 같이 치료하고 전도하고 합니다. 자, 선교센터가 주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자, 우리 대한예수교 침례회도 전 세계에 선교센터가 있습니다. 몽골 울란바토르 선교센터, 필리핀 저기 마닐라 그 옆에 선교센터, 그 다음에 인도 구아하티 선교센터, 멕시코 뿌에블라, 스페인 마드리드, 전 세계에 선교센터가 있습니다. 그 선교센터가 하는 일은 인도처럼 단 한 명의 선교사도 남기지 않고 추방당했을 때 우리 교단의 선교사님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인터넷으로 하기도 하고 선교센터에 가서 현지 전도인을 육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센터가 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도 에비슨 선교사님이 강조하신 것은 해외 선교 물질 헌금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몽골에 갔을 때 돈이 없어갖고 물질이 없어갖고
네, 한 번 집회하는데 비용이 100만 원이에요. 선교원에서 100만 원이 부족해서 집회를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외 선교를 반드시 가봐야 되는데 만약에 시간이 없어서 못 간다면 해외 선교 물질 헌금이라도 우리가 참여해야 되겠다. 네, 해외 선교 물질 헌금에 참여하는 그런 또 기쁨을 누려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해외 선교 물질 헌금을 강조하신 선교사님이 우리 에비슨 선교사님입니다. 그리고 진짜 해외 선교는요, 내가 진짜 전도를 잘 해보고 싶다. 그러면 해외 선교 반드시 다녀오십시오. 네? 해외에 가서 해외 교회가 어떻게 말씀이 전해지는지,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신명호 목사님께서 해외 선교 자주 가시잖아요. 그러면 아유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이게 아니고 한번 동참해 보시라고요. 기도하시고 아유 저는 시간이 없어서요. 아유 저는 물질이 좀 없어서요.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본인 생각이잖아. 그죠?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원하면 주님이 들어주잖아요. 그런데 아예 내가 차단을 해버려요. 에휴 나는 이래서 안 돼. 난 저래서 안 돼.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네, 긍정적인 사고로 100%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죠? 영혼 구원은 100% 믿으면서 생활 구원은 내 생각대로 살아. 아유 되겠어. 아 이래서 안 되지. 이거는 제 생각이죠.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 주님을 좀 더 의지하는, 여기 묻혀 계신 선교사님들이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온 거죠. 그죠? 자기 사람의 생각으로 조선에 오셨겠어요? 저 수재들이 뭐가 아쉬워서 캐나다에서, 영국에서, 미국에서 뭐가 아쉬워서 조선에 옵니까? 듣지도 보지도 못한 조선에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고민하면서 오신 거잖아요. 내 생각 내려놓고 나도 주님한테 칭찬 한번 받아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온 겁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도 선교사님들의 교훈을 통해서 나도 주님, 저를 주님의 종으로 사용해 주세요. 예, 기도하고 서원하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선교사님을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장로교 쪽에 최초로 오신 선교사님입니다. 1885년 4월 5일 인천 제물포항을 통해서 들어오셨어요. 자, 들어왔는데 구원받은 영혼이 한 명도 없습니다. 원래는 인도로 가려고 했는데 꿈에 주님이 나타난 거예요. 언더우드야, 너는 왜 조선을 생각지 않느냐. 그래서 꿈에서 깨어나서 세계 지도를 펼쳐보니 조선이 극동 아시아 땅끝, 중국 대륙 동쪽 끝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해갖고 세계 지도를 보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는 그 말씀대로 조선을 와보신 거예요. 저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땅끝 자매랑 결혼했듯이. 그래서 아유 해남도 너무 멀어. 서울에서 막 6시간 가요. 그래갖고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 와봤더니 구원받은 영혼이 한 명도 없어. 주님,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이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할 만한 이 땅에 저를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기적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말씀처럼 머지않아 이 조선은 주님의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고 조선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조선 선교 보고를 합니다. 내가 조선에 갔더니 이뤄진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추수할 일꾼이 없습니다. 나랑 같이 조선에 갈 사람 했더니 헤런, 레이널즈, 무어 이런 분들이 언더우드 내가 갈게. 우리 같이 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해갖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들어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연희동에 학교를 세웁니다. 연희학당. 연희동에 있다 그래서 연희학당이에요. 이 모습 이대로 연세대에 있어요. 연희동의 연, 세브란스의 세, 두 자를 더해보세요. 연세. 자, 연세 드신 분이 만든 대학이 연세대가 아니고 저렇게 연희학당의 연, 세브란스의 세. 그래서 연대 의대 1회 졸업생이 봉출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외과 의사. 그래서 연세대가 이렇게 탄생이 된 거예요. 의료 선교로. 자, 연희학당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성경 세미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 쪽의 교회 세문안교회 여기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1대, 2대, 3대, 4대가 묻혀 계십니다. 5대가
현재 피터 언더우드로 연세대 교수로 재직 중이에요. 1885년부터 1910년까지 25년간은 장로교든 감리교든 순수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탄생이 됐고 1910년부터 1945년 광복할 때까지는 일제가 한일 병합이기 때문에 목사님들한테 천황폐하 만세 하면 살려줬고 천황폐하 만세 아니고 죽여라 하면은 죽였어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은 목사님은 입이 찢어져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변절자 목사들이 1910년부터 45년까지 복음을 전했으니까 변질이 되기 시작을 했고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사회사업을 했고 먹을 거를 주고 하면서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1960년대 우리 이한 목사님이 D.L. 무디, 케이스 글라스를 통해서 D.L. 무디부터 시작해서 시티 스타드, 놀만 그라, 찰비스, 케이스 글라스, 길기수, 이요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우리 교단이 복음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복음이 있는 교단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D.L. 무디부터 시작된 그 아주 명문 교단이 우리 교단이 몰랐구나. 그래서 우리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85년부터 9월 10일 이때는 복음이 있었던 거고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 핍박 때문에 변질이 된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거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참 조선에 오셨을 때 이렇게 우리한테 강조한 것은 동역자입니다. 동역. 우리가 이렇게 형제 자매님들이 동역을 해서 전도를 했더니 그때 십자가가 하나도 없었던 조선에 비행기 타고 내려오면서 보면은 반짝반짝 십자가만 보여요. 주님의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조선이.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동역입니다. 동역.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고 우리 봉사회장님 언더우드 기도문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찬양대 특송 해주시고 목사님 마무리 총평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마무리. 자, 오늘 양화진에 묻혀 계신 선교사님들의 교훈을 통해서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건지 느끼고 결단하는 날이 됐습니다. 우리 하계수양에 우리 순천교회에서 진짜 한번 1등 한번 해보는 거예요. 목표 한번 가져보는 겁니다. 오늘 결단하는 거예요. 내 반드시 한 명은 모시고 간다. 우리 광주교회를 한번 따라잡아 봅시다. 자, 프로테이지별로예요. 수천 명을 어떻게 따라잡아? 이게 아니라 현재 교회 식구대로 프로테이지대로. 그러니까 우리 순천교회에서 한 300명 하면 1등이야. 153명이라더만 목표가. 아따. 300명 한번 목표 한번 잡아봅시다. 우리 시각선교부는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접수부터 해. 그리고 기도해. 하나님, 주님, 우리 남편 구원받게 해주세요. 접수했어요.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죽게 아니면서 살기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세요. 온갖 애교와 온갖 물질, 온갖 서비스. 그리고 안 간다 그러면 너 나 안 보고 싶냐? 온갖 협박 그렇게 해갖고 하여튼 뭐 보쌈을 하든 버스를 대기시켜놓고 납치를 하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이 안 들어주실까요? 자, 목표 한번 세워봅시다. 제가 어제 준비총회에 내려오면서 봉사회장님하고 약속했어요. 만약에 순천교회가 1등하면 소 잡는데요. 순댓국집에 다 초대해갖고 그동안 2달 동안 저기 국물 우려놓은 걸 다 아도를 치든지 싹쓸이를 하시든지 저기 해갖고 우리 한번 순천교회가 진짜 마지막 때에 이번이 마지막 하계수양회다 그렇게 생각하고 목표를 갖고 진짜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한번 하실 수 있겠죠? 한번 해봅시다. 순천교회 화이팅! 네, 우리 감사합니다. 끝으로 우리 봉사회장님 나오셔서 언더우드 기도문 읽어주시고 바로 이어서 찬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저기 최윤희 자매님이
우리 28살의 우리 교단에서 구원받은 자매님이 중국에 시집을 갔습니다. 한족 형제랑. 그래서 지금 현재 저 자매님 혼자서 중국에 25개 교회를 만들었어요. 지금 현재 중국에 50개 교회가 넘는데 그 중에 저 자매님이 한글어 학당을 해갖고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제자를 만들어갖고 중국 전 지역에서 청도에 공단이 있었으니까 공원들이 와서 한글을 배우다가 자기 고향에 구원을 받고 복음을 전하러 간 거예요. 저렇게 평신도 자매님이 23년간 중국에서 지금도 전하고 있고 지금 그 청도 증목교회가 현재 성도 수가 2,000명이에요. 저렇게 젊은 자매가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처럼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순천교회 이번 올해 목표 학예 수양의 전남권에서 1등이 목표입니다. 1차 목표 학예 수양의 1등입니다. 자, 순천교회 화이팅! 화이팅!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 주여,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한 인습에 묵혀 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란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내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
하시고 이루시리. 겸손히 순종하기 원하니 지금의 광부지 같은 이곳에서도 주님 나라 이루어지리. 눈물로 기뻐하리. 이 땅에 주님 소원 이루실 때까지 주여 내 믿음 붙들어 주소서. 멸시와 천대 가득 차 이곳에서도 믿음으로 주의 나 멸시와 천대 가득 차 이곳에서도 믿음으로 주의 나 기다립니다.